요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요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증거한 요한 2장 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어야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겸손하게 행할 수 있지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셨지요.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비진리를 행하고 나면 스스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육적으로 손해를 볼 때보다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곤고하지요. 성령 받은 자녀라면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절절하게 체험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꼭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간절한 소망이 배어나지요.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기름지게 하는지 이것을 영혼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둠과 짝하지 말고 즐거이 진리를 행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영혼들이 중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했지요. 저 또한 요한과 같이 날마다 간구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제 자신이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설명해 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습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니 항상 행복하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이 임하지요. 반면에 육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고통받습니다. 형통함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제발 헛된 육을 버리라고 영으로 은영으로 들어오라고 설교할 때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와 제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여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요. 참으로 주 안에 거하기 위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주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씀과 생각, 말과 행동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더 섬세하게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주의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낮아지고 온유해야 하지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자 금방 악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선으로 대해 주었으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정과 혈기가 남아있구나. 깨달아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때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내가 일부러 악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가 마음이 상해서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정녕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순간의 마음씀과 말 한마디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내었는데 함께 일한 형제만 칭찬을 들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지만 즉시 마음을 돌려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생각했다 해도 처음에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서운함이 아예 떠오르지도 않게 자기 안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짜증, 간음, 시기, 질투, 들램이나 판단, 정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잠시 스쳐갔을 뿐이라며 하면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도 영의 문턱에서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지요. 미세한 육이라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악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뿌리를 뽑아 버릴 때까지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야 영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지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본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신약의 계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의 옛 계명을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계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지요. 새 계명이라 해서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주신 것도 아니고 전에 주신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의가 더 강조되는 구약에 비하여 신약에서는 사랑이 더 많이 강조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지요. 또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마음과 중심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행위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외식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계명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행위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줄로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행위적으로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되어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게 되어 했습니다. 율법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지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는 이 옛 계명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새 계명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옛 계명과 반대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사랑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한다 해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지요. 상대가 악을 행하면 자기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없다면 악인들은 마음이 동하는 대로 죄를 범할 것입니다. 계명이 있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겠습니까? 또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겠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는 대로 10대 20대라도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마다 자기 약대로 죄를 쌓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공의에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서라도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뜻은 처벌이 두려워서 악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선과 사랑 자체를 이루어서 빛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율법대로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 뺨을 맞아도 왼 뺨을 대어줄 수 있지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분을 보여서 옛 계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한 새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무엇이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